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정도 책무를 다했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너희가 그 책무를 다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해보게 되면요. 너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라. 이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너희는 그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제사장들을 살펴보시고 또 백성들의 생활이 과연 정결했는지를 따져보십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이 타락에 대해서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보자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에 대해선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자격도 지녔어요.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이 중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고유한 사명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 범죄하며 백성들의 죄악까지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를 읽으면서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제대로 된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의도적으로 멸시하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 바르지 못한 삶과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실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우리의 힘겨운 현실이나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만 돌리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따져 묻기 전에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할 만한 모습을 제대로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객관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책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무력주의, 물질에 빠져서 살아가요. 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이 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3절 말씀은 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똥은요, 위생적인 이유와 함께 의식법상 매우 부정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똥 역시 이 성전 밖으로 나가서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정한 똥을 이 제사장 얼굴에 바르게 된다는 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어서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불법적인 혼인을 하고 합법적인 결혼을 한 아내와는 이혼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영적 순결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진 않으셨어요. 이 엄연히 율법은요, 우상 숭배자와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그 이방인과 결혼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요, 영적인 정결성,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합법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징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이 세상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범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삼가서 이 영적인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그 심령은 세상에 가 있는 그 죄악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어서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마지막 17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또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악인이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고난받고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속상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알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계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해 가시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불현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하게 이끌어 가셨구나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과정과 섭리 위에 내가 놓여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현상 앞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행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신실하게 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